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해 너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부자를 향해 너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여,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fool 너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헬라 단어에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고 자각 능력이 없는 바보, 반응이 없는 바보, 지적인 능력을 상실한 바보,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바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하고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부자를 향해 넌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느 날 소출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16절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고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부라고 하는 것은 신, 각각 사람들이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결과라고 믿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을 때 그때 한 행동을 보면 그 부자가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부자가 하는 말, 생각 속에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 영혼, 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황새라고 하는 것은 하시다라고 하는 다의 액센트가 있는 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시드, 시자의 액센트가 하시드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고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보면 목이 길고 하얗고 다리가 길고 좀 멋지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스럽고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하시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 것 같습니다. 이 황새만큼 자기 짝과 새끼들을 많이 사랑하는 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좋은 새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서 부정한 동물을 거론할 때 이 황새를 거론합니다. 사람들은 다 황새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황새를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자기 새끼, 자기 짝을 사랑하는 최고의 새인데 왜 그것을 부정한 새로 말했을까?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마틴 무버가 한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황새는 그 많은 사랑을 단지 자기 짝과 자기 새끼들에게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여유, 시간, 여유, 재물, 여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남겨진 시간들이 있으십니다. 여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재물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기 자신만, 자기 새끼들만, 자기 가족만,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만족할 줄 몰랐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할까라고 고민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곳간이 너무 좁다, 작다. 그러니 그 곳간을 헐자.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풍성한 이 소출을, 그 곡식을 거기다가 두자. 그리고 쌓아두자. 그리고 몇 해 동안 쌓아두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더 많이 더 크게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했을 때 이 부자는 걱정했죠. 어찌할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결정은 그래, 더 많이 쌓아두자. 더 큰 곳간을 짓자. 이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지금 살아갈 만한 헛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헛간을 지어놓고 여유를 거기다 쌓아두고 몇 해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자는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랐던 인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만족에 이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욕구를 줄여가는 것, 그것이 만족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그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의 욕구를 줄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해,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가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큰 집에 살고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유 있는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 시간을 쌓아두고 재능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래서 몇 해 동안 계속해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여유것들을 큰 헛간을 지어놓고 거기에 쌓아두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부자의 잘못된 말은, 부자가 놓친 것은 여러 해 쓸 그것입니다. 부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주님께서 15절에서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는 착각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풍요로움이, 생명의 연장함이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넌 바보야.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거 쌓아두고 큰 헛간을 지고 그렇게 애를 쓰지. 그래서 몇 해 동안 살아갈 거 준비한다고 애를 쓰지.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인생이 끝난다면 누구 것 되겠냐? 헛된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냐? 헛된 걸 위해서 쌓아두었냐? 너 바보다, 이것입니다. 너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인 겁니다. 무감각하다, 너 정말 멍청하다, 너 지적인 능력이 없어, 감각이 상실됐어,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살면서 쓸 물건을 쌓아둔다고 했죠.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53편에서 거듭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이제 그러면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밭에 소출을 많이 주셨을 때, 여유 것이 생겼을 때, 여유 시간이 있고 여유 재물이 생기고 여유적인 재능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또 있던 국간을 허물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라고 하는 것이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있던 국간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 만족하십시오. 이 정도면 된 겁니다. 더 큰 집, 더 큰 거, 좋은 거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됐다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만족하고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난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미뤄두었고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 생각해 보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너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보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자인 자가 참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